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이제 사랑 가운데 행하라. 오늘 본문 5장 8절에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우리가 요한일서 1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은 빛이시라. 또 우리 예수님도 빛으로 이 땅에 오셨다. 참 빛이시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는 빛의 자녀들처럼 마땅히 빛 가운데서 행함으로 또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 가운데 행함으로 우리 하나님을 본받아야 돼요. 우리 아버지를, 우리가 사랑의 자녀니까, 또 빛이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니까 당연히 빛 가운데 행함으로 빛이신 하나님, 또 우리 주님을 닮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먼저 3절로 4절은 우리가 버려야 될 것들, 심지어 3절에서는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마라 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경고하면서 버려야 될 어둠의 일들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먼저 3절에 보면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 이것은 너희 중에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입에 아예 올리지를 말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소재로 해서 대화의 주제로 삼지도 말라라는 거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사실은 그러한 이 죄가 우리 안에 들어온 우리 마음이 더럽혀진다. 사실은 그래서 이런 뉴스 같은 것들도 뉴스이지만 이런 관련된 뉴스를 통해서 죄가 사실은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는 그런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아야 될 것들, 특히 여기 3절에 말한 것들은 다 음행죄에 해당이 되는데요. 그 음행, 온갖 더러운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모든 성적인 더러운 것, 그러한 생각들, 또 여기 탐욕도 물론 물질에 대한 탐욕, 권세, 모든 명예 이런 것에 대한 탐욕도 다 포함하지만 특히 이성에 대한 이런 죄악된 그런 욕구들, 이런 것들을 포함합니다. 이런 것은 그 이름이라도 부르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아예 들어오지 못하도록, 할 수만 있다면 스쳐 지나가지도 못하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들, 탐욕, 특히 탐욕은 이게 우상숭배다. 밑에 가서 그랬는데 주어진 것 이상으로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고 만족하지 못하고 그 이상 갖고자 하는, 그래서 그걸 통해서 누리기를 원하는 그런 잘못된 욕구들. 이게 세상은 당연한 것처럼 말하지만 성경은 이것을 탐심이고 탐욕이고 나아가서 이것은 우상숭배와 같다 라고 이렇게 대단히 무서운 말씀으로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에 가서는 누추함,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 이런 것들도 마땅치 않다. 4절은 주로 우리 언어, 말로 범하는 죄들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누추함이라는 표현은 좀 부끄러울 만큼 속된 더러운 말들, 그런 표현들입니다. 어리석은 말이라는 것은 우리가 불신앙적인 표현들, 그런 말들 하지 말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무슨 내 팔자이고 내 팔자야. 팔자는 무슨 팔자야. 그런 불신앙적인 그런 말들이 사실 표현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그런 어리석은 말, 이 불신앙적인 성경을 어기는 믿음에서 동떨어진 그러한 표현들, 그러한 말들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는 자가 그래도 뭐니 해도 아무리 믿음이 있어야 한다 하지만 그래도 돈이 있어야 돼. 이거 얼마나 이게 어리석은 말입니까? 마치 그와 같은 것들입니다.
이 어리석은 말들이에요. 열심히 하나님 의지하는 것도 좋지만, 그런 것을, 하나님 의지하는 것을 부수적인 그러한 표현을 하면서 말하는 것들, 이게 전부 다 어리석은,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지 못하는, 다 어리석은 말들입니다. 지식적으로만 알지 실제로는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인간적인 그런 생각, 인간적인 그런 사상, 세상적인 그런 사고방식에 물들어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실 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마태복음 12장 34절로 35절 말씀에 보면 속에 있는 것이 나온다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4절,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그래서 이제 36, 7절을 이렇게 기록하지 않아, 여기 표현하지는 않았지만, 사람이 그 말에 대해서 심판을 받는다라는 것은, 그 말이라는 건 그 사람의 인격이라는 거죠. 속에 그게 있기 때문에 나오는 거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가 무의식 중에 물론 실수로 어떤 말을 하는 것도 물론 죄지만, 어떤 그걸 가지고 너 실수로 이런 말을 했지 이렇게 엄하게 심판한다라는 개념보다는, 그 말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삶의 그 사람의 됨됨이에요. 그 사람의 사상이고, 그 사람의 생각이고, 그 사람이 됨됨을 가리키는 하나의 표현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말로 심판한다는 건 그 사람이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게 이제 마태 12장 36절 7절에 이어서 나오는 말씀인데, 오늘 말씀은 하여튼 속에 있는 것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수로, 물론 우리가 실수로라도 이런 말을 해서는 안 되지만, 이러한 생각들, 악한 생각들, 어리석은 생각들, 불신앙적인 생각들, 또 희롱의 말, 이 사람이 경박한 말, 무례한 말, 상스러운 말, 이런 말들 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그런 인격으로 우리가 만들어져 가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속에 있는 것이, 악한 사람은 속에 악이 가득하기 때문에 선한 말을 할 수 없고, 외식적으로 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이게 금방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속에 선을 쌓은 사람은 항상 선한 말이 나와요.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에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라. 속에 감사하는 말, 이런 더러운 말 하지 말고, 어리석은 말 하지 말고, 희롱의 말, 사람 무례하게, 경박하게, 상스러운 농담, 우리 언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인격이라고 그랬으니까 말로 범죄하지 않도록 삼가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돌이켜서 감사하는 말을 해야 돼요. 이건 말만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그러한 사람이 되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경건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야고보 1장 26절 말씀에 보면, 이 혀에 재갈먹이지 않는 사람, 나는 경건한 사람이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서 바른 삶을 살아간다 라고 스스로 생각하면서 정작 이 말을 제어를 안 한다. 생각나는 대로 그냥 막 말을 하고 막 습관적으로 이 말 저 말 다 쏟아내놓고는, 이런 사람은 그러니까 말에 절제를 하지 못한, 자기 마음을 속이는 사람이고, 그러니까 스스로 속이는 사람, 자기는 경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자기는 경건하다라고 생각하니까 속으로 스스로 속는 거예요. 헛된 것이죠. 야고보 3장 2절에는 말에 실수가 없다면 그 사람은 온전한 인격의 사람이다. 그러니까 단순한 말이 아니라 이 말은 그 사람의 인격이니까 우리가 그러한 사람이 되도록 우리가 이게 빛입니다. 선한 말을 하고 감사하는 말을 하고 감사하는 사람이 되도록 해야 된다.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라. 우리가 버려야 될 것들은 이 음란과 가득한, 음행이 가득한, 죄악이 관영한, 죄악의 첫째 특징은 항상 음행,
영적 음행, 하나님을 떠난 게 영적 음행인데 그런 세상이 육신의 음행으로도 가득한 소돔 고모라나, 뭐 노아 시대도 그랬고 오늘날 말세 중에 말세인 오늘날에 더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것을 죄로 여기지도 않는 그런 풍조, 그런 사상이 가득한 세상 속에 성도들이 살아가는데 그런 거에 물들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름조차도 그 이름이라도 담지 말아라, 부르지 말아라. 아예. 그만큼 철저하게 이런 죄악된 음행 들어오지 못하도록, 우리 마음에 자리 잡지 못하도록, 할 수만 있다면 스쳐 지나가지도 못하도록 이렇게 막아야 된다는,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 음행이 가득한 이 죄악된 세상에서 언제나 거룩한 오늘 빛 자녀로 빛된 삶을 살아야 된다. 그리고 말로도 우리가 합당치 못한 말들, 그러한 상스러운 농담도 마찬가지고 믿음 없는 말, 불신앙적인 말 하지 말고 언제나 돌이켜서 우리가 감사하는 말을 해서,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는데 이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감사할 만한 모든 은혜와 복을 우리에게 다 쏟아 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언제나 감사하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입을 열어서 늘 감사하는 말을 하고 감사하는 그런 신앙의 인격자로 만들어져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오늘 여기 5절에 왜냐하면 이라는 말이 그 앞에 있죠. 사실은 이제 영어 성경도 다 그런 접속사를 앞에다 넣어놨는데, 왜냐하면 앞에서 이런 것을 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 너희도 이것을 정령이 알거니와, 정령이 안다. 분명히 너희들도 알고 있다라는 뜻도 되고요. 혹은 분명히 너희들이 알아야 된다라는 뜻도 됩니다. 이건 아주 강조하는 표현인데, 왜냐하면 너희가 반드시 알아야 되고 또 반드시 또 정령 분명히 너희가 알고 있는 그런 진리다. 이게 뭐냐? 음행하는 자, 더러운 자, 탐하는 자, 그 3절에 나온 그 죄악들을 행하는, 그런 탐하는 자는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이건 중요한 문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내가 알아야 되고 또 분명히 알고 있는 진리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기 음행하는 자, 또 더러운 자, 더러운 일을 행하는 자들, 또 탐하는 자, 이 우상숭배자는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한다. 여기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한다 라는 말은 이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저 하나님 나라에서 상급을 좀 못 받는다라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우리 같은 내용의 말씀이 성경 곳곳에 있는데, 고린도전서 6장 9절로 10절의 말씀에 보면 이와 같은 내용이 여기도 나와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6장 9절로 10절에 도적이나 탐남하는 자, 또 술 취하는 자, 후욕하는 자, 토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 기업을 얻지 못한다. 거기 9절에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을 얻지 못한 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란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같은 내용이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21절에도 똑같은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 요한계시록 21장 8절, 22장 15절에 가서 보면 이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들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두려워하는 자들, 믿지 않은 자들, 흉악한 자들, 살인자들, 행음자들, 술객들, 우상숭배자들, 거짓말하는 자들, 이거 다 지옥 불 속에 떨어지게 될 것이다.
또 22장 15절에도요. 개들과 술객들과 행음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 거짓말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들, 이거 다 믿지 않는 자들의 특징입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서도 이 특히 음행죄에 대해 3절에 여기 음행하는 자들, 더러운 자, 탐하는 자, 이런 자들은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 즉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런 의미인데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한다. 그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럼 이건 무슨 말씀인가? 물론 우리 믿는 성도에게 우리의 신앙, 우리의 마음을 일깨워주는, 경각심을 일깨워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다윗처럼 그럼 음행죄를 한번 가다가 지었는데 그럼 다윗이 천국 못 들어갔나? 그런 말씀은 물론 아니지만 이것은 항상 계속 반복 습관이라는 의미입니다. 음행하는 자, 현재의 영으로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그러한 죄악의 틀에서 벗어나오지를 않는, 매일 쉬지 않고 이런 죄를 진다라는 말은 물론 아니지만 그러한 삶의 방식, 음행, 더러운 자, 탐하는 자, 곧 우상숭배, 특히 여기 탐욕은 우상숭배라고 말씀하고 있고 골로새 3장 5절에도 말씀하고 있는데 그 탐욕의 지배를 받아요. 이성에 대한 탐욕이든지 물질에 대한 탐욕이든지, 예수님은 그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그랬는데 그 탐심이 나를 주장해서 그것이 나의 삶의 방식이 되고 내 삶의 목표가 된다면 그건 좀 두려운 문제입니다. 여기도 그 탐욕, 탐하는 자, 곧 우상숭배자는 또 이성에 대해서도 결국 이런 과도한 이런 욕구를 탐해서 그걸 추구하는 사람들, 이 음란한 이런 죄에서 떠나지 못하고 계속 반복적으로 이러한 삶을 살아간다면 이런 사람들은 그건 구원받은 사람이 아닐 것이다 라고 하는 경고입니다. 그래서 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멀리하고 이름이라도 불러서는 안 되고 해야 되는가 하는 중요한 것이 바로 이러한 죄 가운데 빠진 삶을 살아가는 자들은 그건 구원받은 사람일 리가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거기 6절에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으면 괜찮아 이제는. 일종의 패법주의처럼 이런 죄 지었어도 가서 좀 한번 잘못했습니다 하면 되는 거지. 그리고 그냥 계속해서 또 그런 죄에서 나올 생각을 안 하고 그런 죄를 지으면서 산다. 이것은 이렇게 주장하고 가르치는 자들, 이게 고린도서나 또 오늘 여기 본문에서나 다 마찬가지인데 속이는 자들입니다. 이게 잘못된 사상이죠.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았으니까 이제는 다 됐다, 자유다. 물론 이런 말씀들이 가다가 이렇게 다윗처럼 우리가 이런 죄들을 지은다 그래서 다 그럼 구원받지 못한다, 그런 말은 물론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렇게라도 해서는 안 되겠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말씀을 듣는 성도들은 정신이 바짝 나서 그렇다. 결단코 이러한 죄에 빠지지 않아야 되겠다. 그래서 경각심을 가지고 이러한 죄를 멀리하고, 혹여라도 이러한 죄를 범했다라고 하면 또 철저히 회개하고, 다윗은 일생 회개하면서 침상이 요가 적시고 침상이 뜨도록 이렇게 눈물로 회개하면서 그런 죄에 빠지지 않았는데 다시는, 그게 참된 회개의 모습이죠. 근데 그런 자세를 갖지 않고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까 다 된 거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 음행 죄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이것은 심각한 문제다. 그런 사람은 애초에 구원받은 사람이 취소될 수는 없잖아요.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이 어떤 경우에도 취소되는 법은 없습니다. 아예 그런 사람은 애초에 자기가 구원을 안 받았으면서도 구원받은 줄 착각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죠. 구원받은 사람이 취소가 어떻게 됩니까? 참으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이런 말씀에 반응하면서 정신이 버뜩 나가지고 또는 철저히 회개하면서 이런 죄에 빠지지 않겠다라고 하는 각오와 결심을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삼가 조심하면서 빛 가운데로 가려고 힘을 쓰는 것입니다. 근데 아예 그런 생각을 가지지 않는데 이상한 소리 하시네. 믿음으로만 구원받으면 다 된 건데 이렇게 하면서 그건 좀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건 속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지 말라 오늘 본문에서도 6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당시에도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으니까 영의 자유지 몸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욕구대로 하라고 하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기 누구든지 이러한 말, 이러한 사상 속아 넘어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이를 인해서 이러한 죄악들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한다. 특히 이 불순종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불순종의 아들들이라는 것은 불신자들을 가리킵니다. 믿음은 곧 순종인데 그러니까 성도들은 믿는 자는 순종의 아들들입니다. 복음을 믿지 않고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불순종하는 거죠. 이게 불순종의 아들들이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런 온갖 죄악의 대표적인 그런 음행죄를 행하면서 괜찮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 누워 있어서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가 이들에게 임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는 성도라도 이런 죄에 빠지면 이 하나님이 진노하는 죄들인데 물론 다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시지만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무서운 죄다 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다윗과 같은 그런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임에도 그러한 죄를 지음으로써 얼마나 철저하게 그리고 정말 비참할 만큼 무서운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습니까? 정말 무서운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물론 구원을 잃어버릴 수는 없습니다. 구원받은 성들은. 그러니까 그런 경각심을 가지고 혹여라도 이런 죄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 더군다나 마지막 때 점점 이 죄악이 관영해지는데 특히 이 음행죄가 온 세상에 가득 채워지는 이 악한 세대 가운데서 우리 성도들이 더욱 특히나 조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속지 말고. 그래서 이제는 빛의 자녀들처럼 우리는 빛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 그 자체였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빛이다. 빛 가운데 거하는 사람이라는 의미도 있고 우리 자신이 빛이라 그랬으니까 우리 예수님 말씀처럼 빛이요. 우리가 빛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빛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주 안에서 빛이고 빛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그 빛의 자녀들처럼 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9절에 보면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다. 우리가 잘 아는 성령의 열매, 빛의 열매 하면 많은 분들이 달달달 외는 것도 중요한데 이제는 그것을 열매라고 하는 건 맺히는 거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인격이 그러한 삶으로 되어지는 게 그게 열매잖아요. 열매로 그 나무를 압니다. 항상 하나님은 심판하실 때 열매를 보고 심판하십니다. 열매. 성도된 열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 열매. 그게 성령의 열매일 것이고, 우리가 빛의 자녀가 되고 주 안에서 빛이 됐는데 그 빛된 그 증거가 뭐냐? 그것이 열매일 것입니다. 빛의 열매일 것입니다.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과 우리가 연합되어 있는데 그 예수님과 연합된 그런 증거가 뭐예요?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열매. 열매가 항상 그 증거이고, 그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판단하시는 것입니다. 열매가 하나도 없다면 그 사람은 그냥 말로만 주여 주여 한 사람일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거죠. 그런 자는 들어가지 못할 것입니다. 빛의 열매를 맺혀야 된다는, 여기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다 라고 하는 것은, 이 착함이라는 건 선함이라는 의미인데, 여기 선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다 이거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빛이시니까. 빛의 특성이고 열매는 선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인데 그 하나님의 성품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도 이 모든 선함, 의로움과 진실함은 이게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 선함이라는 것은 이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특징입니다. 참 저 사람 착하다라고 할 때 다른 사람에 대해서 선을 베푸는,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해주는, 다른 사람을 어떤 좀 행복하게 해주고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이런 것과 관련이 있는 것이, 이게 착함과 선함의 의미입니다. 그게 빛의 특징입니다. 이게 빛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은 빛 자체보다는 빛을 비춤으로써 그 빛을 비추어 나가는 그런 다른 존재들을 유익하게 해주는 거죠. 그게 빛의 특징이에요. 그게 우리가 빛 대신 하나님이, 예수님이 자신을 유익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기쁘게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빛이 비춤으로 만물이 소성해 나가. 빛이 생명인데 우리가 이제 빛이 되었으므로 이 빛은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해주는 거예요. 내 안에 물론 그 빛이 임했고 내가 빛이 되어서 내가 빛 가운데 거하고, 빛은 모든 것을 드러내는 것도 있지만 오늘 여기서 나오듯이 저희 이제 책망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다른 존재들을 유익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게 빛의 특징이거든요. 그러니까 선한 열매, 빛의 열매 중에 선함은 다른 사람들을 자꾸 유익하게 해주는 거예요. 참 선한 사람이네, 다른 사람을 도와주네, 착한 사람이야. 이기적인 거, 자기만 알고 모든 사람들이 자기중심적이고, 그런 세상 속에서 자기를 위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주고 도와주고 유익하게 해주고 행복하게 해주고, 이런 거에 이것이 바로 이 선함이에요. 모든 일에 있어서 이 착하다, 선한, 이게 열매입니다. 빛의 열매예요. 자기만 알고 자기중심적이고 이런 것이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어서는 안 되는 거죠. 이건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고 모든 일에 선해야 된다. 다른 사람들을 위해 줄 수 있는, 그게 사랑이잖아요. 어떤 성경은 이제 이런 그 빛의 열매를 성령의 열매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놓은 영어 성경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있고, 하여튼 이것도 성령의 은혜 속에서 빛의 열매를 맺는 거니까 다 의미는 다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빛을 비춰나가는 모든 선한 열매들, 다른 사람들을, 나보다는 언제나 나로 인해서, 저 사람으로 인해서 항상 저 사람과 함께 있으면 다른 사람들이 혜택을 봐요. 그게 빛이 어딜 가나 다른 사람들에게 빛을 비춰서
그 사람을 유익하게 해줘요. 햇빛이 딱 떠오르면 다 좋아라 그러잖아요. 그와 같이 우리는 세상의 빛이니까 그런 존재예요. 물론 이제 책망하라는 의미 속에서 그런 의미도 있지만 유익을 끼쳐야 돼요. 그게 선한 의미입니다. 선한 행실로 너희 빛을 비춰라, 우리 주님 말씀하신 대로 다른 사람들을 유익하게 해주는 것과 언제나 이 선함은 연관이 있다. 그걸 항상 기억하시고 빛의 열매는 그렇구나. 언제나 나가 아니라 언제나 형제와 이웃과 다른 사람들을 유익하게 해주고 도와주고 선한 길로 생명길 의의 길로 그 사람들을 빛을 비추어서 인도해주는 그런 역할, 그런 성품, 그런 열매가 바로 모든 착함, 선한 열매입니다. 의로움은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의 어떤 의로움, 말씀의 기준에 합한 겁니다. 하나님 의의 하나님이시고 선하신 하나님이시면서 의로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모든 일에 의의를 이루어 나가는, 이게 경제적으로 나한테 도움이 되냐 안 되냐 이게 판단의 기준이 아니라 이게 의냐 아니냐 이게 판단의 기준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성도는 야 이거 하면 나한테 얼마나 도움이 돼? 안 돼. 이게 판단의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건 세상 사람들이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이고 물질중심적이어서 내가 이렇게 하면 나한테 도움이 얼마나 될까? 돈을 얼마나 더 많이 벌까? 손해가 날까? 이익이 날까? 뭐 이런 기준이 아니라 이게 의냐 아니냐. 내가 비록 이것이 일을 통해서 내가 경제적 손해가 끼치고 또는 어떤 물질적 뿐만 아니라 내 육체적인 어떤 고난이 온다고 해도 이게 의다 라면 해야 되는 것이고, 그게 성도의 어떤 판단의 기준이 되는 게 의로움이에요. 반대로 불이라고 하면, 의가 아니라고 하면 아무리 나에게 만금을 갖다 준다고 해도 아니다. 그게 우리 성도의 기준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의로움이에요. 모든 일에 있어서 옳고 그런 것을 분별해서 옳다 아니다 분별하고 의를 이루어 나가는, 그게 하나님의 빛된 자녀로서 이 세상을 비추는 빛이요, 모든 착함도 빛이고 선함도, 이 의로움도 빛입니다. 세상은 불의와 불법이 가득합니다. 타협이 좋은 의미도 있지만 이런 부정적인 의미로 불의와 타협에서 결국은 불이죠. 굴복하고 그것이 가득한 세상이에요. 그러나 우리 성도는 참된 의를 이루어 나감으로 그게 빛을 비추어 나가는 것입니다. 진실함 마찬가지죠. 거짓과 또 속임, 외식, 이게 가득한 세상 속에서 진실함, 참 진실한 사람 찾기가 쉽지 않은 세대. 다 속이는, 얼마나 세상이 그런 세상인데 믿을 수가 없어요. 원로 목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우리 교회 건축할 때도 어느 집사가 평생 소원이 교회 한번 건축하는 거라고 하면서 했다가 다 속아 넘어가 속여가지고 어려움 당했다 그러잖아요. 아무리 세상이 그렇게 타락해가지고 교회 직분을 앞에다가 대놓고 나가도 믿을 수가 없는 세상이에요. 믿을 수가 없다. 목사도 믿을 수가 없다. 하도 가짜 목사가 많고 목사도 믿을 수가 없다. 참 부끄러운 일이지만 그렇게 되는. 그러나 우리 성도는 진실해야 돼. 갖다가 꼭 계약서 보증 그거 사인을 안 해줘도 그냥 말이 그냥 보증이 될 만큼 그런 진실한 사람. 그게 하나님의 성품이고 믿는 자의 특징이 되어야 된다라는. 참 하나하나가 쉽지 않습니다만 이 세상이 그렇지 못한 세상이기 때문에 모든 선함, 의로움과 진실함, 어둠, 이 세상은 어둠이에요. 죄악이 관영해요. 어둠이라는 건 무지요. 하나님도 모르고 진리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선이 무엇인지 모르고 사람의 본분과 사람이 왜 사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그걸 다 몰라요. 그게 어둠이라는
표현은 그래서 그게 무지고 그래서 죄입니다. 반대로 빛이라는 의미 속에는 그게 다 포함되어 있어요. 다 알아요. 하나님도 알고 또 무엇이 진리고 무엇이 선이고 또 우리가 왜 살아야 되느냐, 인생의 삶의 참된 목표와 목적이 어디에 있냐, 우리가 왜 사는가, 이걸 다 안다라는 거예요. 빛이라는 것은 삶의 가치가 어디에 있는가, 선을 행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그런 삶의 참된 삶의 가치가 있다. 어둠 속에 있는 사람은, 어둠 사람들은 그걸 몰라요. 돈에 있어, 그저 그냥 자기중심적인 삶에 있어, 물질적인 육체적인 쾌락에 있어, 그런 것들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 빛의 열매를 맺고 또 여기 11절에 가서 보면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책망하라는 거예요. 책망하라는 말은 드러내라, 폭로하라. 책망하라는 의미도 있고 그걸 폭로하라는 의미도 있고. 이거 어떻게 책망하는가? 빛을 비춤으로 책망하라는 거예요. 말씀드린 대로 선한 행실을, 이게 빛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고 자기만 아는 그런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 이렇게 선한 행실을 행함으로써 빛을 비추어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하고, 빛을 비춤으로 어둠, 그들이 이게 어둠이라는 것이 드러내고, 그게 책망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삶 속에서 보여주셨던 것처럼 불의한 세상 속에서 의를 행함으로 불의와 불법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자기들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들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그런 세상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손해가 나도 고난을 받아도 의를 이루어 나가는, 그것이 빛을 비춤으로써 그들을 책망하는 것이고 그들이 어둠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또 진실하지 못한 세상 속에서 거짓과 외식이 가득한 세상 속에 참된 진실된 삶을 삶으로써 그들을 책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비슷한 말씀이 우리가 고린도전서 1장 27절로 31절의 내용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는 세상에 미련한 것들이지만 이런 자들을 택해서 세상에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거죠. 우리는 미련한 자들이지, 세상은 지혜 있는 자들로 가득하지만 그런 자들을 어떻게 부끄럽게 할 수 있는가? 또 세상에 우리는 약한 것들이지만, 약한 사람들이지만 이런 사람들을 택해서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신다. 또 우리는 세상에 없는 자들, 천한 자들, 멸시받는 자들이지만 이런 자들을 통해서 있는 자들을 부끄럽고 폐하려 하신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가? 고린도전서 그 마지막 1장 30절 31절에 보면 그리스도는 우리의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이 되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지혜로, 그리스도의 그 안에서 의로움으로 그리고 거룩함으로 살 때, 하나님의 지혜, 그리스도의 지혜로 살 때 세상에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은 의로운 삶을 살 때 세상에 있는 자들, 강한 자들, 또 많이 배운 자들 다 부끄럽게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마찬가지죠. 선한 삶을 살고 의로운 삶을 살고 진실한 삶을 삶으로 어둠의 세상을 책망할 수 있고 그들을 부끄럽게 할 수 있고, 그걸 통해서 그들이 깨닫고 빛 가운데로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말로써도 그런 것들이 잘못되었다 라고 하는 것을 지적해 줄 필요가 있지만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실제적인 삶을 통해서 그 빛을 비춤으로 인해서 그들이 책망을 받고 양심의 가책을 받고, 그렇다,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는가, 저렇게 사는 것이 바른 것이다 를 통해서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그들이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책망을 13절에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이 빛으로 나타난다. 바르게 책망을 받는다면 그들이 참된 회개하고 그리스도, 그 빛 대신 그리스도께로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거기 마지막 14절에 잠자는 자들 깨어라.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면서 여기 3절, 4절에 해당이 되는 그런 죄악들의 가운데 빠져 있다면, 또 적극적으로 빛의 열매를 맺혀나가지 못하고 있다면, 이런 사람들은 잠자는 사람들이 분명하다. 혹은 죽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깨어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정신을 번쩍 차려서, 그렇구나, 내가 이러한 죄악들 있다고라고 하면 철저하게 완전하게 끊어버리고, 이제는 우리가 빛의 자녀이라면 빛의 자녀답게 빛의 열매를 맺혀나가야 되겠다. 그래서 모든 선함, 행실, 의로움과 진실함에 그러한 인격, 빛의 열매를 맺혀나가 어둠에 있는 사람들을 책망하고 그를 드러내고 그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그런 성도들, 빛을 비추는 성도들 다 되시고, 거기 10절에 보면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라. 시험하라는 것은 분별하라는 말씀인데,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 무엇인가, 그걸 분별해보라. 바로 하나님이 이런 빛의 열매들, 선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이러한 열매들을 맺히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이런 음행죄, 또 말로 짓는 이런 누추함이나 어리석이나 희롱의 말로 짓는 이런 죄악들을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그랬으니까, 이건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죄지만, 오히려 이런 빛의 열매들, 빛을 비춰나가는 삶은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 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우리도 기쁩니다. 이런 선을 행할 때 우리 안에 참된 기쁨이 있고 영의 자유가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평강이 이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빛의 열매를 다 비춰나가고, 혹이라도 잠자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면, 열매를 못 맺혀나가면 이건 잠자고 있는 겁니다. 또 이러한 죄악 가운데 있다라고 하면 철저히 우리가 잠자는 자 일어나라, 깨어라. 그래서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 가운데서 빛의 열매 맺혀나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